할렐루야.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눈 소식이 있어서 눈이 오고 길이 미끄럽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 참석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나 좀 걱정을 했는데 길 상태도 좋고 또 오늘 저 보니까 거진 다 예배 참석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저희들을 부르신 가장 첫 번째 목적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이 단어가 주는 어떤 그 무거운 부담감, 또 제자라고 하면 무언가 대단한 희생, 헌신, 결단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 우리가 느껴지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것보다 먼저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싶어서,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나는 너를 불렀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의 교제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 그 주님과 또 동행하며 사랑하며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르심에, 제자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연장선에서 이제 마가복음 3장의 더 깊은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세워둔 원칙이라는 것이 다들 하나들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뭔가 하면 적당히 믿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적당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상당히 품격 있게, 교양 있게 그렇게 주님을 믿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일상의 균형을 깨트리는 그런 건 원하지 않아요. 그냥 안전한 범위 안에서 내가 정해놓은 그 선 안에서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죠. 그 보이지 않는 선을 넘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선을 넘어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광신도 이렇게 부르면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적당히 잘 신앙생활하는 나 자신은 매우 합리적이고 세련되고 지혜로운 어떤 그런 성도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물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무분별한 광신도가 되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인격적이고 또 덕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펼쳐서 만나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적당한 선이라는 것을 항상 넘나들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결코 적당히 사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보아도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런 분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분이 어떻게 적당히 사시는 분이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셨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마 있을 텐데 부끄러워서 말씀 안 하시는 걸로. 만약 우리 신앙이 사람들 보기에 언제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상식적으로만 나의 신앙이 그들에게 보인다면 우리는 어쩌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누구나 하는 그런 종교적 틀에 갇힌 그런 획일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데요.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니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들어 예수와 제자들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이 집안은 사람들로 꽉 차 있는 상태예요. 어떨까요, 여러분? 더워요. 공기도 텁텁하겠죠. 땀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날 거예요. 흙먼지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 무슨 바닥이 우리처럼 이렇게 마감이 돼 있었겠습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흙먼지도 날리고 서로 병고침을 받겠다고 주님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나를 살려달라는 그런 절박한 외침이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 가득하고 뒤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한두 번은 가보셨을 그 병원 응급실 같은 모습 있죠. 나를 살려달라고 서로 소리 지르는 아마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소란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음식 먹을 겨를조차, 식사 한 끼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섬기고 계셨습니다. 우리 한국 정서에서 밥이란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어르신들, 자녀분들에게 이렇게 전화하시면 가장 먼저 뭐 물어보시나요? 밥은 먹었니? 엄마 맨날 밥 먹는 얘기만 해. 그래도 또 밥은 먹었니? 네,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 지금 밥 한 숟가락 뜰 시간도 없이 이렇게 우리를 섬기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에서 우리 예수님 참 배고프신데 식사도 못하시고 이렇게 헌신적으로 우리를 섬겨주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지만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21절입니다. 1절 시작. 예수의 가족들은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서 예수를 붙잡으러 찾아다녔습니다. 네. 아마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시는 어떤 분들은 성경에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도 있네 라고 오늘 좀 놀라셨을 그런 분들도 있으실 텐데, 예수님께서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다닌다라는 건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가? 가족들에게 예수님은 책임감 있는 목수였고요. 가족들을 부양하던 든든한 장남이었습니다. 지혜로우셨고 책임감 있었고 아주 온유한 너무나 좋은 아들이었어요. 또 형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이 형이 갑자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집 나간 아들, 집 나간 형에 대해 들려오는 소식들이 어떤 소식이 들려오느냐? 노숙자처럼 여기저기를 떠돌면서, 그것도 이상한 사람들과 함께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안식일 법을 어기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싸우고, 또 죄인들과 어울려서 함께 밥을 먹고, 그러더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떠들고 다녀요. 죄를 사한다고 하질 않나?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신성모독이죠. 돌에 맞아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 없는 그런 짓을 내 아들이, 우리 형이 어느 날 집을 나가더니 그 좋던 형이 그러고 다닌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뭡니까? 우리 형이 미쳤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헬라어로 미쳤다라는 말은 자신의 위치를 벗어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가족들이 보기에는 이 착실하던 아들이 그 자리에서, 그 궤도에서 지금 벗어난 거예요. 가문의 수치가 되는 거고 가문의 위기가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형, 그 좋던 형이 왜 이렇게 이상해졌을까? 이러다가 로마 군인들에게 또 종교 지도자들께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우리 형 빨리 데려와야겠다. 내 아들 예수야, 제발 좀 그만해라.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자. 집안 망신 그만 시키고 이제 돌아가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가족들의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아들을 보호하고 형을 보호하려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들은 예수님의 사역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자신들의 상식 안으로 예수님을 끌어들이려는 어떤 통제라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내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인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기보다는 내 삶을 그저 도와주는,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 어려움에 응답해주는 그저 조력자 정도로만 우리가 보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님, 저는 우리 가정이, 내 체면이, 또 내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선 안에서만, 그 수준에서만 나는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상상하고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하는 그 방식 안에서만 주님은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주님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한 무리가 등장하는데, 가족들의 오해는 어떤 걱정, 무지 이런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그룹,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이 율법학자들은 당대 최고의 신학자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은 아주 악의적인 왜곡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이 말했습니다. 예수가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가 귀신들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가족들은 예수님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했다면,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마귀의 하수인, 귀신 들린 사람으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분명히 봤습니다. 아픈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 다 부인할 수 없죠. 눈앞에 지금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은 부인할 수 없으니까 교묘한 이런 논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 그 능력은 우리가 인정한다. 하지만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하고 매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했던 당시의 신학자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못하시도록, 멈추도록 이들은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23절부터 4, 5, 6절까지 말씀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생각해봐라.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내겠니? 만약 내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건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공격한다라는 건데, 사탄이 그렇게 멍청하겠니?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런 이제 얘기를 쭉 하세요. 이제 그 말씀이 23, 4, 5, 6절에 나오고 마지막 이제 27절 말씀하시는데 이걸 함께 읽을게요. 시작.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 그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묶고 나서야 그 집을 털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죠, 여러분. 여기 힘센 사람, 첫 줄에 힘센 사람은 무엇이냐? 사탄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탄, 힘센 사람은 사탄을 뜻하는 것이고, 힘센 사람의 지금 이 배경이 되는 집이라는 것은 바로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또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의 현실이 이 힘센 사람의 집이고요. 여기 물건을 훔친다고 그랬죠. 이 물건은 뭡니까? 집에 있는, 사탄의 집에 있는 이 물건은 사탄에게 포로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시죠.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것이죠. 나는 미친 것도 사탄과 내통하는 것도 아니야. 나는 지금 전쟁 중이야. 사탄이라고 하는 저 힘센 사람, 저 강한 자가 너희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강한 자로 와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너희를 구해내기 위한 전쟁 중이다라는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이 말씀에서는 힘센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도 있죠. 어떤 분들은
끊어내지 못하고 오랜 시간 반복되고 있는 그 죄의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힘센 사람에게 붙들려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깊은 우울감, 패배감, 그런 힘센 사람, 또 어떤 분들은 자녀에 대한 염려라든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 그런 힘센 사람에게 묶여있는 분들이 있죠. 이 힘센 사람, 이 사탄은 그런 묶여있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거야. 너는 이 염려의 집에서, 절망의 집에서, 이 패배감의 집에서, 이 근심의 집에서, 중독의 집에서 너는 절대 나갈 수가 없어. 너는 내 거야 라고 우리를 결박하고 묶으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주님의 말씀은 뭡니까? 아니다. 더 강한 내가 그 결박을 끊어내고 너는 내 피로 산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이 이토록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으시면서까지 식사도 못하시면서 사역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저 힘센 자의 집에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빨리 구해내기 위한 전쟁 중이셨다라는 것이죠. 그 전쟁 중이신 우리 주님께 누군가는 미쳤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그 사역을 어떻게든 못하려고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어찌 보면 여러분들의 눈이 좀 가장 머물 수 있는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사람이 어떤 죄를 짓든지 어떤 비방의 말을 하든지 그것은 모두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것은 영원한 죄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 말씀 읽으실 때 이 구절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성령님을 모독한 적이 있지 않던가? 예배 시간에 카톡이 울리면 이거 성령님을 모독한 것인가 아닌가? 옛날에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옛날에 다른 교회를 다닐 때 그 교회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뒤에서 막 험담을 했는데, 또 어떤 집사님 또 교회 행사하는 거 사역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막 비방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 다 어떻게 보시나요? 목회자나 교회나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들, 그런 것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내 기준으로 막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뭔가 함정을 계속 파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런 죄들을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됩니까? 구원 못 받는 걸까요? 아니겠죠.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어떤 말 실수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어떤 의심을 하거나 연약해서 죄를 짓는 그런 것을 지금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의 사도 바울 아시죠? 그 과거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령을 회방하던 그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예전에 교회를 성령을 회방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두려움으로, 그런 방향의 두려움으로 이 말씀을 볼 것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 속에 등장인물이 3명이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가 있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또 하나 누구죠? 형, 첫째 아들이 나오잖아요. 그 첫째 아들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형은 화를 내면서 그 잔치에, 그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베푸신 그 기쁨의 잔치, 그 은혜의 잔치가 그는 못마땅한 거예요. 왜요? 나에게는 한 번도 안 해주더니, 이런 입장이었죠. 자기의 자존심, 기득권,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가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 분노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오늘 말씀의 율법학자들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이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잔치 자리 밖에서 팔짱 끼고 예수님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 깊숙이 이 율법학자들도 성령의 감동과 찔림을 분명히 받았을 거예요. 오, 저건 진짜,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이거 불가능한 일 아니냐?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으면서도 그 마음에 가득한 시기와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욕망 때문에 진리를 알면서도 그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것.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도 저건 악마가 하는 일이야 라고 규정하면서 주님이 내미시는 그 구원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끝까지 거부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의 상태, 바로 그것이 성령님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용서의 문을 걸어 잠그고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초대를 걷어차 버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고집 피우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무리 예전에 교회 비난을 하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죄는 아닙니다.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족들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오늘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쭉 이렇게 보실 때 이거 잠깐 무슨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실 텐데, 이 말씀을 기록한 마가가 이 말씀의 구조를 아주 재밌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율법학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문학적으로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도 하고, 마가는 이런 구조를 왜 사용했는가?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예수님의 가족들과 또 이 율법학자들이 결국에는 같은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밖에 서서 사람을 시켜 예수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곁에 둘러앉아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단어 바로 요거예요. 밖에서. 밖에 서서. 지금 가족들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밖에 서 있어요. 서서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반면에 이 32절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주위에 둘러 앉아 있어요. 이 기록한 마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이 장면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혈연 관계이지만 예수님과 떨어져서 밖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 혈연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이지만 집 안에 예수님 앞에 그 앞에 앉아있는 타인들, 지금 이 장면을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죠. 야, 예수야, 제발 나와라. 지금 네가 있을 곳은 그 죄인들의 그 같이 있는 거기가 아니다. 나와서 집으로 가자 라고 혈연 관계라는 그 권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있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밖을 내다보는 대신, 그 가족들을 보는 대신 집안에, 자기 곁에,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빽빽히 둘러앉아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있죠. 가족들이 나를 부를 때 그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 세리요, 창녀요,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율법학자들에겐 정죄받고 가족들에게는 부끄러운 존재로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몰려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시며 34절, 3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리고는 곁에 둘러앉은 그들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자, 성도님들,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얘기를 듣고 있는 문 밖의 가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서운하셨겠죠.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새로운 가족, 주님께서 정의하시는 새로운 영적 가족의 탄생을 알리는 예수님의 지금 선언인 것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그 가족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그 영원한 가족으로 지금 이 성경 말씀 속의 이분들과 또 우리를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가족으로 초대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진짜 내 가족은 누구겠느냐? 나를 미쳤다라고 말하면서 밖에 서서 나를 통제하고 나를 데려가려는 저 사람들이냐? 아니면 나를 귀신 들렸다라고 비난하는 저 사람들이냐? 아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프고 소외당하고 버려졌다 하더라도 내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너희들이 나의 진짜 가족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어떠세요, 여러분들? 뭔가 좀 부담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 번도 뭐 예수님을 미쳤다라거나 예수님 귀신 들렸다라거나 이런 생각 해본 적 여러분들 한 번도 없으시죠? 네, 절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상조차 입에 올리기조차 불경스럽죠. 그런 상상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배경 속에 이 문 밖에 있는 뭐 가족들이나 율법학자들과는 우리는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뭔가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고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도 없이 열심히 살 것 같은 사람. 막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 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데 그러면 뭐야?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것인가? 아까는 성령 회방하는 죄로 한번 고민하게 하더니 또 하나님의 가족인가 아닌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예수님 곁에 둘러앉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 그런 사람들.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종교에서 요구하던 그 율법을 100% 지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의인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 앞에 몰려 앉아 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그들은 나의 가족이라는 말을 듣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율법학자들처럼 팔짱 끼고 저기 밖에 서서 우리 주님 비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처럼 내 체면을 위해서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밖에서 그저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지금 밖이 아닌 안에,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곁에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 염치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머물려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방향이고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신앙을 살아가는 내 삶의 방향이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어디로요, 여러분? 주님 발 앞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욕망과 싸우면서,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세상의 오해와 비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울면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내가 위치에 있는 나의 신앙의 위치가 어딘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밖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그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예수님, 그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요즘 시대에 그런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저는 절대 안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내 상식선에서 통제하고 판단하려는 혹시 그 밖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간절히 부르십니다. 어디로요? 안으로. 예수님의 발 앞으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밖에서 서성이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라. 너의 두려움, 패배감, 좌절감, 우울감, 자존심 같은 것들 다 내려놓고 내 앞으로 나와라. 나를 믿어라. 내 곁에 머무는 너는 나의 영원한 가족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진짜 여러분들처럼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 나오지 않습니까? 전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면서 참 마음이 힘들기도 했지만 감사하기도 하고 여러 걱정도 되고 그랬어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얼마나 힘들고 바쁘고 또 고민 속에 한 주간을 여러분 보내시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럼에도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삶 속에서도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 정말 눈 딱 감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 곁에 둘러앉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령님의 그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시면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곁에 꼭 붙어있는 참된 가족으로 또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